우리가 어렸을 적에 부모님께 어떤 요구를 하면 무언가를 사달라고 할 때 부모님은 대개 이런 답변을 하시는 것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나중에 해줄게. 나중에 해줄게. 그러면 우리는 묻죠. 언제? 다음 주에. 그러면 다음 주 언제? 몇 밤 자고? 언제? 말해주세요. 이렇게 됐던 것을 우리는 경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이 목적이 달성되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봤던 그런 기억이 있으실지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된 오늘 우리는 동일하게 택배를 기다리며 언제 도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 순간 확인하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배달 음식을 시키면서도 몇 분 뒤에 도착하는지 그걸 알기 위하여 폰을 붙들고 확인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내가 원하는 그 때를 알기 위해 매달립니다. 그 때를 모른다 하더라도 출발한 택배는 올 것이고 출발한 배달 음식은 오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때를 알면 왠지 모를 이 마음에 평안이 생기는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사소한 일에서부터 그리고 중요한 일에까지 사실은 우리가 그 때를 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때를 알려고 하고 그리고 알기 위해 목을 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를 이용하는 사이비 단체나 이단들에게 현혹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숱한 어려움과 역경을 겪었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기적들을 직접 보고 또 기적들을 행하였으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였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신 바로 그 직후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최우선 관심 질문은 그래서 그때가 이때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직도 이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제자들의 모습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임무를 주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또다시 이 약속의 확신을 해주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이 시기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숨어 있었던 그 제자들을 만나셨던 바로 그 시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많고 많은 대화의 주제 그리고 질문들을 제쳐놓고 이 질문을 가장 먼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왕국을 언제 완성하실까? 언제 세우실까? 이것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해가 될 법도 한 것은 예수님 시대의 일반적인 이 유대인들의 관심은 이 메시아의 등장이었으며 그 메시아로 비롯한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메시아 사상에 오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은 강한 메시아가 와서 군사적으로 우리를 압제하는 우리의 대적들을 굴복시키고 그리고 그분의 왕국을 세워 나라가 회복되는 것으로 잘못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기대에 대한 결과는 우리가 호산나 외쳤던 그 백성들이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치게 이렇게 변절되었던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번 실수를 해놓고는 이제 부활 이후에는 좀 다른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기대를 해볼 법도 한데, 이 질문의 모양만 달랐지 결국 같은 수준의 질문을 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우리는 오늘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7절에서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실 때 장차 임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신자들의 마음과 이 삶 속에서 건설된 영적인 왕국이다라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일까 자꾸 같은 질문만 같은 자리에서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실망하신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며 제자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다시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의 역할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와 예배를 사모하라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신실하게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왕국의 회복을 위한 이 예수님의 시간표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표는 우리 인간의 시간표가 아닌 예수님의 시간표이며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인간인 제자들이 거기에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모든 것은 진행되고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이루시지 않는다고 하여서 불안해하지 마십시다. 단지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십시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선하시며 전능한 분이심을 늘 기억하십시다. 이 시대가 혼란스럽고 내 상황이 엉망진창이라 할지라도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모든 것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뜻대로 마침내 다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책망하시고는 이 지상사역의 마지막 말씀, 최고의 건의와 가장 중요한 말씀을 남기십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이 말씀에서 이 구절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헬라어 푸뉴마,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가지 위격으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허락하셨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보내심에 순종하셨고,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우리 곁에 항상 함께 하시는 이 성령님을 우리는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오순절에 모든 신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신자에게 임하신 이 성령님이, 그리고 이 성령님을 믿는 우리의 신자들과 이 성령님을 믿는 우리의 모든 신자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는 이 성령이라는 단어를 사도행전에서만 70번이나 사용하며 이 그리스도의 사역에 등장한 이 성령님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이 임하실 때 제자들이 권능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권능은 단지 우리의 평범을 조금 넘어서는 어떤 비범함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권능은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담당하기에 필요한 모든 은사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기와 담대함, 확신, 이 통찰력, 능력과 권위 등등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역들을 겨우 해내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바로 그 권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권능을 이미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는 권능이 주어졌는데 주눅들 필요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자그마한 실패에 낙담할 필요가 어디에 있습니까? 꼭 기억하십시다. 이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장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에 이미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권능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8절의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는 헬라어 마르티스, 바로 증인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능이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증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그 증인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전적으로는 어떤 사실을 증명하거나 보증하는 사람, 자신이 알고 있는 것, 직접 본 것을 근거로 증언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소문이나 풍문이나 다른 사람이 본 것을 내가 전해 듣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경험하거나 보거나 들은 것을 근거로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법적 용어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이 증인에 대한 주제를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배운 것들을 증언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예수님 바로 다시 오실 그때까지입니다. 그리고 세심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까지 그 증인의 역할을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또 세부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유대는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입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의 적대적인 이웃 지역이었으며 복음이 전파되기 어려운 지역이었지만 유대만큼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땅 끝을 당시 세계적 강국이었던 로마 제국을 언급하는 것으로 본다면 바로 이 말씀에서 우리는 그 방향성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즉, 바로 우리가 있는 바로 이곳에서 시작하여 그리스도의 이 메시지를 점차 우리의 밖으로 전하라라는 뜻입니다. 마치 고요한 웅덩이에 돌을 던졌을 때 생겨나는 그 물결처럼 우리의 지역 그리고 사회, 우리의 나라에서 멈추지 말고 이 복음 사역이 온 세상의 끝까지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세상의 땅의 끝, 모든 사람에게 증인이 되어 증언함에 있어 우리는 이 증인, 이 마르티스의 숨겨진 뜻까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증인의 숨겨진 뜻은 바로 순교자입니다. 이 마르티스라는 단어의 첫 번째 뜻은 증인이며 두 번째 뜻은 순교자입니다. 우리는 증언할 때에 이 순교자의 각오를 다져야 합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에 대해, 복음에 대해 거짓 증거를 그리고 증언하기를 종용한다 하더라도 굴복치 않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이후에 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그 복음을 전하면서
병자를 고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그 지방에 있었던 관리와 장로, 이 서기관들에 의해서 공회에 세워져 재판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네 큰일 당하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하라라는 그런 압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19절 20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아멘.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너희가 우리를 위협하고 설사 죽인다 할지라도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경험했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기에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후 성령으로 건능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하였습니까? 순교를 불사하는 순결하고 고귀한 증인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인하여 우리도 이와 같은 증인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날까지 이 순교자의 정신으로 복음을 증언하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책망과 임무 주심 이후에 약속의 확신을 주심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구름은 구약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그리고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승천시에도 구름이 등장하므로 이 예수님의 승천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사건이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이것을 제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눈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확신할 수 있도록 증거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제자들이 눈으로 직접 보았으니 이 직접 눈으로 본 것을 목숨 걸고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계속하여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천사들이 그들 곁에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그들에게 이 확신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어찌하여 하늘을 보고 있느냐? 언제까지 하늘을 보고 있겠느냐?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 너희는 이를 믿고 가서 너희의 할 일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확신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어떻게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기대토록 희망까지 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기대와 소망, 희망을 품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이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하였습니다. 그들은 천사들의 얘기를 듣고 세상으로 걸어 들어가 그들이 목격했던 이 승천의 예수님의 모습, 구름과 함께 올라가신 예수님의 모든 것을 죽기까지 증언합니다.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예수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라면 이제 우리는 승천하신 하나님만을 그리워하며 바라보며 멍하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그때가 언제인가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그때를 위해 우리에게 맡겨진 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신실히 살아내십시다. 우리의 남은 삶,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진짜 참 증인의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